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4월 21일 주일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교회에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고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들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 사순절기 동안에 사순절의 예수님의 행적 따라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보내신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떤 일들, 또 어떤 말씀, 또 어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지를 찾아보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따라하기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뭐냐면 마지막 자리, 마지막 시간.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공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은 평상시에 하는 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유언이다 이렇게 우리는 명명합니다.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는 평상시에 먹는 그런 식사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함께 보내는 시간과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보내는 보통의 밤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소중하고 마지막은 귀하고 마지막은 다른 여느 때와는 다른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하면서 보내느냐가 그의 삶의 마지막 종지부라고 할까요? 피날레라고 할까요? 그것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 시작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마지막을 보내느냐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또한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공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이제 아버님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면서 아버님과 마지막 보냈던 시간, 마지막 아버님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아버님과 보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저는 늘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문득문득 그때 일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오늘이 이제 목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날 시간도 보내고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부활하셔서 또 세상에서 40일 동안 또 사시다 갑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목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에 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목요일날 뭘 했을까 쭉 찾아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요일날은 예수님이 많은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오전에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오후가 되면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했죠. 그리고 유월절 식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식사하시다가 뭘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족 목요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요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뭘 해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목요일날 식사 다 끝나고 최후의 만찬하고 성찬식하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왜 감람산으로 이동합니까? 그 감람산에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언덕 그 동산에서 뭐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나 중간에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체포를 당하고 결박당하고 이제 대재앙의 뜰로 끌려가는 모습. 이게 다 목요일 저녁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이죠. 이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목요일 저녁은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민망한 날이에요. 가장 슬픈 날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보면 내가 민망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심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날인데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고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성만찬을 하면서도 또 얘기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도 또 얘기합니다. 이 중에 다 깨끗한 건 아니고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 같이 음식을 먹고 손을 여기 담그는 사람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뭘 느끼는 거냐면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간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식사하고 성만찬을 다 끝내고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길가에 누구랑 대화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대화가 나눕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버릴 때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베드로까지도 결국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것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마지막 시간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사람을 다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같이 중보기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걸 느끼는 예수님의 심정, 너무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나 낙심했을 것 같아요. 이제 죽는 날인데, 이제 이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부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보냈던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느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의아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살아생전의 마지막 보내는 밤인데 조금 더 기분 좋은,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낼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칭송도 받고 영광도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과 보내면서 그런 어떤 수치감과 배신감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지막 시간은 편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간은 기분 좋게 보내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간은 행복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온 순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마지막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보내는 것, 그게 정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파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공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공간인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보내길 원했냐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주님이셨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나를 떠나고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고 붙잡고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 그 시간들, 귀한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보내길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시간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누구와 하냐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식사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사람들과 식사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특별히 6월절 식사는 의미 있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형제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고 우리가 다 친구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동질감을 확인하는 게 바로 6월절 식사예요. 아주 끈끈한 유대의 관계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게 바로 6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6월절 식사는 아무나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식사의 자리를 함께하고 거기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왜?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잖아요. 그리고 그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정말 존경스러운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믿을 만한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정말 그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상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는 겁니까? 주님이 내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민망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누구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자기를 팔아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제자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것에서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발을 씻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는 거. 이것도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나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친밀한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게 무슨 뭐 어떤 보원결의 같이 정말 우리가 이거 함께 피를 나눈 형제자매다, 우리는 블러드 브라더다, 우리는 피로 맺은 동맹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돈독하고 아주 강건하다, 귀하다, 멀로도 깰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만찬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다가 같은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성만찬이잖아요. 하나임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하고 가룟 유다에게도 하고 곧 몇 시간 후에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누구냐면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마지막 83인가 84세에 돌아가실 때 그가 걸어서 말 타고 돌아다닌 그 거리가 지구를 4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 먹고 저녁에 잘 때까지 늘 말에서 자고 말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새롭게 창시가 됐잖아요. 정말 목사로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가서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한 말 중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는 나의. 내가 내 곳에 이 교회 안에서 이 강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의 터전이고 일자리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존 웨슬리. 근데 그 존 웨슬리도 사실은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선교사로 왔단 말이죠. 미국에 선교사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교사로 있으면서 사랑에 빠져요. 누구한테 사랑에 빠지냐면 소피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요. 근데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그 여인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 책임자인 그런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주지사라고 그럴까요? 도지사라고 그럴까요?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윌리엄스라고.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는 자기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사랑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배신을 당해요. 사랑에 이루지 못해요. 그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계속 교회는 오는 거죠. 근데 성만찬하는 자리가 됐어요. 근데 그 소피하고 윌리엄이 딱 서서 성만찬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성만찬을 주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는 성만찬을 주지 않겠다. 물론 이유는 다른 이유를 대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 안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만찬을 주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만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당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이유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마지막까지 그 사랑 하나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마지막 사랑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지길 원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다 하고 나서 그 성만찬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목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을 세인트, 성자를 붙입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목요일하고 부르기도 하고 문디 Thursday랍니다. 문디 Thursday. 문디란 말은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령.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던 날, 그게 바로 목요일. 무슨 명령이냐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는 시간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비록 부족해도, 비록 약점이 많아도, 비록 사랑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예수님은 그 당부를 그의 몸을 통해서 몸소 그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높아지냐,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섬김을 받냐,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자리를 위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너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너희 가운데 보여준다.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도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서로 섬기며 살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목요일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대와 주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며 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목요일 제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순간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정성껏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성껏 우리가 헌금 생활에도 열심을 내시길 간절히 바라고, 요새 텍스 시즌인데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기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전화해 주셔도 되고 또 텍스트 해 주셔도 되고 카톡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학교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한글학교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한글학교 선생님과 한글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얼굴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3월 21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우리가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귀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